8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까지 싸우니라. 그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레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옷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차례의 전쟁 보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 보고는 1절에서 4절이고 두 번째 전쟁 보고는 5절에서 12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쟁 보고는 13절에서 16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쟁 보고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전쟁 보고는 엘람의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4명의 동방왕이 시띵 골짜기에서 5명의 서방왕과 싸움을 하죠. 이 전쟁의 싸움의 결과는 서방왕들의 패배입니다. 결국 서방왕들이 동방왕들을 12년 동안 섬겼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 보고는 그돌라오멜을 주축으로 하는 동방의 왕들이 요단 동평의 여러 민족을 정복합니다. 르바, 수스, 엠, 호리, 아말렉, 아모리 족속들의 땅을 정복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서방의 왕들, 즉 소돔 왕을 주축으로 동방의 왕들과 싸움을 합니다. 또 패배합니다. 패배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는 약탈을 당하죠. 그때 누구도 피해를 입는가? 바로 소돔에 있었던 롯과 그의 재물도 약탈당합니다. 심지어 롯은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 전쟁 보고는 앞에 두 번의 전쟁에서 연속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그돌라오멜과 동맹국들이 아브라함에게 패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이 순식간에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연합군을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밤에 기습하여 들어갔을 때 전쟁이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재물과 사람들을 다 찾아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전쟁 보고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이 전쟁 보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공동체는 가정이죠.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낳고 또 다른 가정을 낳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초의 공동체, 즉 가정의 관계 원리가 있어요. 그 관계 원리가 무엇일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가정 공동체는 사랑으로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과 나라들도 다 사랑으로 관계하라고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깨져버린 겁니다. 죄로 물든 사람들 사이에 찾아온 것은 사랑이 아니라 힘의 원리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바로 세계사입니다. 힘 있는 자가 최고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사는 왕들의 역사입니다. 즉, 힘 있는 자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죠. 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답습합니다. 무엇을 답습할까요? 힘 있는 자가 최고다. 힘을 갖춰라.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돈이 힘이기도 하고, 권력이 힘이기도 하고, 인기가 힘이기도 하고, 세상의 수많은 지식이 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갖추지 못하면 패배자야, 약자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힘을 갖춰서 서로 빼앗고 싸우고 끌고 가고 노략질하고, 이게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원리가 어떤 원리일까요?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셔도 되는데 몸소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사랑을 실천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성도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누고 헌신하고 섬기고 베푸는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힐 때에 힘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작동하여서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인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의 보고죠. 한마디로 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몇 년을 종살이하고 또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전쟁을 단번에 끝낸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순간에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누구의 신이 센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삶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깊이 인식할 때에 우리는 때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화가 나는 일들을 만나도 주님이 통치하시지, 주님이 다 아시지, 주님이 역전시켜 주시지,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이 전쟁의 이야기들, 또 전쟁의 기후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또 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하나님을 구해야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